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따라서 같이 속으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830쪽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 나의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오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여기 앞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자 다윗이 그 13절에 보니까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보니까 병중에 있는 때고, 또 앞에 그 내용들을 이래 보면은 그분이 또 나이가 들어가시고 나의 종말 14절에 보니까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한 거 보니까 나이가 한 60 정도는 된 그런 때 같아. 나이가 지금 많이 들어가서 늙었고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왔을 때 다윗이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제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금년에도 한번 이 본문하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나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저는 그때마다 또 그 본문에 따라 또 깨달음이 또 새로워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같은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여기 보니까 지금 소망, 저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인생의 그 나이로 인생의 그 사는 게 5절에 보니까 손넓이만큼 되게 했다. 손넓이라는 거 한 뼘을 말하거든요. 한 뼘. 옛날에 그 보면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뼘이라는 건 아주 짧은 청량의 기본 단위를 한 뼘이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인생이 좀 허무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말하고, 두 번째는 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재물을 또 많이 소망하고 사니까 재물에 대해서도 또
그게 다 보면은 영원히 내게 되지 않고 누구 것이 될 수가 알 수 없다는 또 이 내용을 또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주님께밖에 있을 수 없다. 7절의 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저도 왜 이 말씀이 저한테 깊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저는 찬송 가사 중에 16장 찬송 1절 가사를 제일 깊이 많이 새기거든요. 왜?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누가 주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세요. 금생도 그렇고 영원한 내세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가도 후회가 없어요. 그분을 믿고 따른 것만큼 더 잘했다 생각하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나 위해서 가난해지고 낮아지면서 당신을 다 내게 주었고 또 십자가로 그래가지고 인생을 입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나의 죄를 없애해 주셨어. 거기다가 인생을 입으시고 의를 입혀 주셨어. 거기다가 화친의 제물 되셔가지고 참 죄 때문에 이 은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서 지옥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질 수 없도록 내가 죄를 지어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제와 칭의 화친의 그 은혜를 주셨고 또 당신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그것이 인생을 입고 우리와 함께 우리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죠. 네, 이런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가 세상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두고 또 주님의 구원에 두고 그 나라에 두는 게 우리 기독자예요. 그래 예수 믿는 거는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 본향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 천국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우고 얻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고 세상을 짓고 우리를 세상에 두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영원히 같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잠깐 양육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자녀를 어떤 학교에 뭐 기숙사에 보내고 할 때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보낸 거 아니지요? 거기서 뭐죠? 배워가지고 그거 갖고 또 나와서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학교에 잠깐 기숙사에 보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 곳은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땅은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이렇게 살라고 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세상에 전부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을 전부로 살면 세상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같이 잘 준비하는 세상으로 살면 여기에 맞도록 땅의 것도 적절히 주세요. 그런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그 마음에 뺏긴 것만큼 세상을 뺏어가 버리세요. 다시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 믿고 천국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걸 주권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고 빼앗고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게 벌써 이 나이가 한 35살 전후만 돼도 많이 깨달아요. 사람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 딸들도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 막내가 이제 34인가? 지금 34이야. 맞아.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가 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권하고 하나님 하시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제 깊이 말을 해요. 이제는 이제 젊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위주고 하나님 옆에서 보조적으로 돕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그것 따라 내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들은 좀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을 정하시고 다 순서대로 우리를 이렇게 나는 모르지만 그분의 순서가 있어요. 예정에. 그것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궁극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우리를 만들어 갖고 데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 따라 세상에 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이 구도를 넓게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구도를 모르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먼저 알아가지고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좀 그게 잘 되면 그거 갖고 자랑하고 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 아니하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받아.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든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내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그 준비로 내가 양육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만 세상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힘들면 그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뭘 원망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반적인 다수의 신앙들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나를 두신 그 의미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벌써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지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게 진정한 피란처가 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을 기쁘게 믿는 사람은요, 오늘 세상도 환난은 외부가 심하지만은 편합니다. 편합니다. 저는 136장 찬송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에 뛰어 후련은 뭐가 되죠? 그 은혜의 바다로 나가봐라. 이 세상이 넘치는 깊은 은혜가 있는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만 딱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욕심대로 안 되니까. 한 욕심대로 되게 안 하시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왜 그러냐? 저는 오늘이 12월 몇째 주지요? 셋째 주지요. 그럼 앞으로 2주가 남았어요. 금년이 다 가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이 딱 한 장 남았어. 요거 띄면 어떻게 돼요? 내년이에요. 그죠? 한 장 딱 띄면 어떻게 돼요? 내년이잖아요. 한 장 남은 달력 그거 마지막으로 띄어낼 때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험함을 어느 때보다 실감할 수가 있는 사람이 마음에 깬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사람의 생각은 많아요. 아직도 철이 없는 사람들은 뭐 내 소망만 가지고 요걸 잘 이뤄보겠다 한번 뭐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힘들다 또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살아갈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힘드니까 죽지 못해 사니까 또 내년이 맞이를 생각하니까 우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우울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거 아니면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내년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온 게 힘드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죽지는 못하고 그죠? 죽지는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20대 젊으니까 넘어졌지만 어디 해보자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 세상은 보통 크게 둘로 나눠서 우울한 사람이든지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든지, 또 예수 믿는 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서 내가 또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는 사람이 깨어 사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내 욕심을 이루어보자, 아직도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왜 다윗은 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유명한 왕이지만 그때도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보니까 영광받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살았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몰랐어. 언제 그게 더 정확히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도 또 몸에 병이 오니까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전혀 이런 게 자기하고 가까운 말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해놓는 건,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배워두면은 나중에 내가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 말씀이 빨리 깨달아서 빨리 철이 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 선물 하나 우리 주원이하고 우리 또 의연이하고 혜원이가 과자 선물을 달래서 주면서 제일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외우라고 하고 주니까 자기들도 외워갖고 선물 한 개씩 받아서 과자 한 봉씩을. 그 외에 나중에 어른에서 기억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기 여러 층의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나하고 동감을 가진 한 층만 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예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현장에 똑같은 동감을 갖고 듣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양하게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면 뭐 마음에 깊이 박히진 않지만, 그 말씀도 저도 옛날부터 우리 신앙 선배 김혜성 원사님이 말씀은 배워두면 절대로 손해가 없다, 언제라도 다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정말 공부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그때마다 의미 있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울고 지나가는 어린 시절, 우리 좀 누구가 더 준혁이 정도 같겠나? 저정 때. 이재영 씨 아들 준혁이 몇 살이지? 4살? 저런 때 시절에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잖아요. 내가 꿈을 꾸며 뭐 미래를 얘기하던 소년 시절은 빠른 걸음 같이 지나가고, 청년이 돼갖고 젊음의 패기를 갖고 아름다움을 가질 때는 막 시간이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이제 장년이 돼갖고 세상에 경력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할 때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뭐 열심히 구름같이 날아가듯이 세상이 날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60이 돼가지고 머리에 흰 머리가 나고 이래 보면 벌써 60이구나. 그러면 1년이 너무 새로워지고, 70이 되면은 한 달이 새로워지고, 80이 되면 하루가 새로워진대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 금년 못 넣을 것 같으니 어저께 또 하는 거 보니까 금년에 넘겼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90인데 보통 90 전에 돌아가시거든. 80이 되면 하루가 새롭대요. 70이 되면 한 달이 새롭대요. 저같이 60대는 1년이 새롭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서 사는 게,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10편 90편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살이고 얼마나 살았고 앞으로 하나님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 이걸 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도영 목사님 그 마지막 그날 나하고 통화하고 바로 그날 저녁 그날 새벽 6시 50분에 돌아갔는데 내가 그 딸이 목사님 임종이니까 전화로 임종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제가 마지막 다 얘기하고 이도영 목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가족들이나 그 이도영 목사가 그때 그러면서 응 소리가 나요. 가족들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너무 그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장례 때 했더니 목사님들이 듣고 너무 실감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나이가 똑같은데 먼저 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 그냥 못 녹일 같이 이렇게 인생들이 그걸 보면서 저도 이번 올해 의미가 좀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의미를 가지시고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보러 우리 어느 집사님들 보니까 50대가 넘은 집사님들 보니까 일어나면서 끙끙끙 대면서 일어나고 오구오구 하고 나보고 도리 거꾸로 내가 자기들보다 한 15년쯤 나이가 많나 나보고 자기 말로는 직접 장례 치러달란 말 안 하는데 목사님 오래 살라고 나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그 말이 그거 장례 치러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왜? 목사님이 지금 더 건강하대. 자기같이 아프지 않대. 몰라 그거 갖고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대요. 참 이게 묘한 말 같지만은 젊은이들은 실감이 안 나겠고 아직 결혼 생활을 뭐 지금 우리 박성철 결혼하고 한창 지금 바빠요 보니까 부산 자기 처갓집에 갔다가 오늘 지금 보니까 부산 갔는가 보네. 자기 안에 떨어지를 못해.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붙어서 다녀. 왔다 갔다 이렇게. 저는 그래도 좋아 지내니까 처음부터 결혼해서 벌어지면 뭐가 좋겠어. 지금이라도 좋게 지내야지. 그 여기 둘이 같이 다니다 여기 없으면 같이 부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래 그래도 결혼 생활 10년 20년 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이 자식 낳고 크면 좀 실감이 가지만은 뭐 우리 여기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스운 일이지 그 실감이 가겠어요. 그래도 한번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는 인생에 대한 그 시간의 짧음, 또 하나는 쌓아둔 재물이 헛된 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이 오늘 깨달은 대로 오늘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쭉 나오죠. 4절 하반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초반에 나의 나를 손너빌 만큼 되게 했다는 거 자꾸 느끼잖아요. 짧다는 거. 자기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권세가 있고 부귀와 부하가 있는데 사실 자기가 나이 들어보고 또 병이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은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고 내 손안에 있지만 내가 아프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요 부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저도 이 나이 든 분들이 여행 가자면 못 갑니다. 왜? 힘드니까 못 가요. 여행도 여러분들 생각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죠?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없으면 못 갑니다. 돈도 있고 다 있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등기해놨어도 내가 쓰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못 씁니다. 음식도 아무리 비싼 음식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에 자도 잠이 안 옵니다. 좋은 침대에 자고 그런 집에 자도 잠이 또 안 옵니다. 자, 그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시편 39편 7절.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생각하고 살면 좋아요. 저도 젊을 때니까 뭐 목회자로서 목회 이전에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뭐도 하고 싶고, 목회를 또 하면 목회는 세상에 알아주는 목회를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유명 목회자들 그때는 몇천 명이 몰려듭니다. 은혜가 있다고.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분들이 어디 갔는지 싹 다 없어지고, 그분들 위해서 뭐 책도 그렇게 팔리던 책도 어디 처박혀 버리고 나중에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 보고 목회했습니다.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것만 남습니다. 목회자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던 유명 목회자 그거 나중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줬냐, 또 내가 한 사람 맡긴 사람을 얼마나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았냐, 이것만 남지 나를 알아줬다는 그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알아주는 거는 허사입니다. 다 보면.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온 국민이 자기를 존경했는데 압살롬이 그 마음을 뺏어가니까 온 국민이 배반해서 자기를 또 압살롬을 아들 왕을 삼고 자기를 축소해버리는 그 백성의 마음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꾸 지금 그 마음을, 세상 거를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권세를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한 소망을 두도록 돌리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서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를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건강도 어떨 때는 건강과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참 이게 나이가 들었지만 또 병까지 줘서 이때 생각하게 만드는 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젊고 자기 건강이 있으니까, 다윗이 원래 유명하면 그 대적도 많잖아요. 대적들이 여기 보면 나와요. 대적이라고 말은 안 나왔지만 다윗이 병든 걸 고소하게 여기고 어제 보자 언제 죽나 기다리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은. 그렇게 되는 게 그들은 저주라고 보지만, 우리가 어떨 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 종말을 보고 하나님 겸손해지고 하도록 해서 가시를 주고 약함을 줄 때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준비를 한 그 은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다가 약해지고 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그 약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만들 때, 건강이 없을 때, 잠깐 없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할 때, 또 내가 어떨 때 돈을 많이 잊어버리고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적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인생은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전환을, 소망이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준 어떤 재물, 어떤 지위다 하면은 그게 생각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전 소망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 믿고 벌써 신앙에 연대가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세상 거 볼 거 있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과 실제는 다르게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떨 때 실제로 다르게 살 때가, 설교까지 해놓고 어느 순간에는 저도 다르게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뭐 신앙 양심적으로는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딱 들어가면 또 다르게 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어떨 때 보면 모든 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온통
지금 현재에다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사는 게 보통 절 청년 때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 보고 그때가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다 결론에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창 뭐가 좀 잘 되고 또 젊고 힘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영원히 자기 손에 떠나지 않는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뭐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이 그래 나 있거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성구까지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특별한 어떤 계기를 하나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 늙은 데다가 병까지 들었다. 사람이 약할 때 생각하지, 세상이 약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 12장 거기다 보니까 약할 때 뭐라고 하죠? 강함이라. 약해질 때야 주님으로서 강해지지. 약하지 않으면은 그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을 보면서 오늘 다윗을 딱 보니까 나이가 지금 들었고 13절에 보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 보니까 참 큰 병상에 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참 다윗은 우리가 알 대로 성군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다 정적은 있고 대적은 있게 마련인 거죠. 자, 이럴 때 옆에서 이런저런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대항을 안 해야 돼요. 네, 다윗은 그 사람들과 대항을 안 했어. 그냥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8,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인데 거기에 뭐 피동대가고 쓰여진 그런 사람들 그걸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섭섭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안 보고 사람만 보니까 섭섭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썼다고 하면 섭섭하지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더 길게는 미안하게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냥 자기 마음에 섭섭하고 하는 거 그 사람이 또 밉고 더 나아가 미울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과 나로 일대를 상대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은 그 사람이 미울 수가 없어. 도로 나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썼으니까 미안하고 미안할 수밖에 없고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쓰이는 거지. 왜 섭섭하겠어? 왜 믿겠어?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우리 사모가 아플 때도 자기가 내가 병을 만들어 갖고 너무 그래서 남편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네. 그거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통해서 한 거니까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내 구원도를 생각하고 또 당신 구원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그렇게 믿으면 또 좋아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지금 하나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여러분들이 할 때 오늘 여기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죠? 9절 같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다. 주님께서 모든 걸 나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원망이 되질 않아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 다 쓰고 있는 거로 알기 때문에 인자님 선생님 원망이 안 되지요. 예? 뭐 사랑은 돼요? 그 인자님 선생님 아직 사랑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불쌍히는 돼요? 불쌍하게는 되고. 저도 이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근데 그게 뭐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얼굴에 그런 게 억지로 막 하려는 사람은 얼굴에 그래도 나타나 이게 어느 정도. 근데 그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 얼굴에 그 편안해. 그런 사람 앞에도 그죠? 평안해. 그걸 보고 자기가 정말로 아직까지 모든 게 하나님과 인해 갖고 내가 사는 사람이냐. 아직은 사람에게 피동돼서 현실이 피동돼서 사는 자기를 보면 알아요. 알겠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저 사람이 저래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유익되게 할 거라고 또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이런 말하는 건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 그래. 그런 사람은 평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와요. 예. 다윗이 그래, 다윗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대응을 안 했어. 그러니까 대응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도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나를 그렇게 생각해? 생각이 막 하루 어떤 사람 밤새 무슨 소설을 막 쓰면서 막 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밤새 잠도 못 자면서 생각하고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6절에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하는 거 보면 다 헛된 일 갖고 소란하고 난동을 떨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백영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 대부분 사람들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일이 줄어들고 시간이 많이 여유가 나는데 대부분 보면 일을 저질러 가지고 안 할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습한다고 바쁘고 힘드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할 일을 하면 그거는 좋고 안 할 일 때문에 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건데 아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게 맞아요. 저도 많이 생각해 보고 산데도요. 그렇게 왜? 저는 이 사회를 보면요. 김수영 지사님 이 사회 치안 국방 모든 사회 비용 그 범죄하고 이것저것 막는 안전장치 이런데 교도소, 검사, 경찰, 군대 이런 인간이 저지르기 때문에 막는 이 비용이 국가 예산에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보세요. 국방비,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검사, 변호사들 이런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사회가 치르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르는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시간도 엄청 많이 쏟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도 잘 들어보면은 쓸데없는 요란하다고 한 것 같이 거기에다가 시간과 힘을 너무 많이 빼고 살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데 시간 없다, 돈이 없다, 뭐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뭐가 없다 다 핑계대지만 헛된데 다 시간과 힘을 빼고 하다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믿으셔야 돼. 안 믿어져도 자꾸 생각해보고 나중에 사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해서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준봉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나이다. 그래 보면 이걸 보면은
내 마음 줄 곳이 여기 보면 하나도 없어. 11절 말씀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저도 기도할 때 내가 못 붙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놓지 말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저도 아까 김평 선생님 설교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뭐 제 죄의 마귀 사망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분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차지하도록 내 다른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들고 병이 들고 실패하고 이렇게 해야 인생의 실제를 그때 겨우 들여다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롭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 특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 사는 게 어떤 건지. 장례 때 한번 가보세요. 사람 사는 게 어떤 건지. 그 말은 내가 그것도 보고 모를 때는 본인이 병들어보고 실패해보고 깨져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것까지 인체 물론 가긴 경험은 해야 되지만 좀 작게 경험하면 좋잖아요. 깨가지고 그죠? 경험은 해야 돼. 실제 체험은 해야 되니까 내가 작은 실패도 해보고 또 어떨 때는 건강에 어떨 때 잠깐 더 뺏겨도 보고 또 남한테 비난도 받아보고 또 어떨 때 잠깐 가난도 해줘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때 작게 왔을 때 오늘 깨닫고 사는 사람이 좋지 밀어내가지고 그만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크게 위기를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한 40대쯤 들어가면 겨우 이제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 눈들이 이제 나이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에 사람들이 보는 거기다가 또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종말, 나의 종말, 연한 어떠함을 알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세상을 수넓은 짧은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럼 어떻게 잠깐 지난 세상도 복 있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해봐야 돼요. 나의 일생 내 노력으로 다 사는 거 절대로 아니래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라도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히 어린아이들 보세요.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기 힘으로 삽니까? 부모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지요. 오늘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노력 갖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꼭 믿어보세요. 그분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럼 많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리가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살았다고 여길 겁니다. 지금 내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살아봤는데 5절에 지금까지 이렇게 60까지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한 뼘 같은 짧은 생애야. 보니까 한 뼘이래. 한 뼘. 한 뼘. 저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00 몇 살을 살았으니까 10세기를 살았잖아. 근데 기록된 거는 무드셀라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뭐 결혼했고 몇 세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짤막하게 끝나. 아무 짧아 인생이. 응? 근데 다윗도 나이가 늙고 또 병상에 있으니까 아마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이랬으면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꼭 요럴 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어떤 좀 일에 실패했을 때, 잠깐 내가 병들어 힘들 때, 일이 또 깨졌을 때, 남한테 비난받을 때 이럴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는가 보죠.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겸손하게. 또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 괴물이 되지. 저는 괴물 되는 거, 저도 괴물이 되겠지만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할 때 보면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괴물이에요. 하나님 손을 떠나버리면 사람이 너무 잘 돼 나가면요 괴물같이 됩니다. 사람같이 안 됩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재벌 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 그 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격 대우 안 하고 뭐 쌍욕을 하면서 누가 보면 무슨 이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 행동을 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 세상 말 월급 받고 사람 먹으니까 돈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탁 토해 넣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인생의 그 시편 103편 그 다윗의 시편인데 15절부터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또 아삽의 시편 78편 39절에도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못하는 바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도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신속이 가니 그 날이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제 나이가 벌써 저도 67인데 지나보면 짧잖아요. 짧아. 그 성경이 말씀이 참 실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너무 한 뼘 같다는 거, 한 뼘 같다는 거. 그래, 누구든지 5절에 보세요. 사람이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뿐입니다. 사람이 가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든든히 섰다는 건 늙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사람들에게 어느 때인가 잠시는 있다는 거죠. 그때가 든든히 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남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자랑할 것들이 도 있고. 그래 젊을 때 건강을 할 때 성공해서 명성을 꿰뺄칠 때 누구나 어떤 다나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 허사뿐이다. 얼마 안 가면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자기 세운 기록이 깨어지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도도 잊혀지고 할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와요. 온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저번에 하면서 미국의 어떤 미국 미식 축구 유명한 선수가 트로피를 자기 대학에다가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우승한 트로피를 남기를 원했는데 얼마 안 가니까 학교가 재건축한 다음에 트로피를 다 내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트로피를 소포로 붙여줬어. 그걸 보고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일했던 게 다 허무한 거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든든히 선 때는 누가 봐도 정말이네요. 허사뿐이다. 우리 든든히 선 때 우리나라에는 바로 보이잖아요. 박근혜 든든히 선 때, 최순실 든든히 선 때. 그거 우리가 몇 사람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벌들도 요번에 이북에 가서 김정일 밑에 뭐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것도 맛없게 먹냐고 뭐라고 했댔죠? 예?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재벌들 앞에 그 김정은이 부하한 사람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다 듣고 자기 부하들을 했으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그게 그 힘 앞에 잠시 지나가는 힘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때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뭐 성공할 때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 피우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 수혜체를 가치가 있느냐. 제가 잘 외우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뭐요? 의지하지 말라. 저도 뭐 이런 교육자회를 가고 어디 가보면 뭐 회의를 하면 다수 따라서 뭐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다수에 속한 사람 힘이 나서 막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다수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같이 하냐 이게 더 중요하지. 마음속으로 그걸 꼭 새깁니다.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다수가 됐다 막 힘이 합니다. 소수라면 고독해갖고 힘을 못 내서 쭉 찌그러듭니다. 물론 다수, 민주주의 사회에 다수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이걸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응? 아까도 말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 유명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은혜가 있다 해가지고 뭐 설교 들으려고 몇천 명이 막 모여가는 그런 분들인데 어느새 세월이 가면은 그분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그 책들까지도 더 파묻혀버리고 이런 걸 살아생전에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예? 제가 왜 가까운 우리 공회 안에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무슨 일로 뭐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세상 말로 하면 좌천이겠죠. 그러가면 다 100% 다 그런 거예요. 10의 9의 목사님들은 올라갔다가 작은 교회로 가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누가 보면 믿음 있다는 어떤 목사님 내는데도 보면 제가 그래갖고 우리 사모랑 달랜다고 일부러 여행도 좀 1박 2일 여행도 가지고 달려서 조금 안정을 시켜줬어요. 제가.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보면은 어느 세기에 그게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데도 실제로 사람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해야지. 말로는 하나님 보고 했다는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니잖아요. 보니까. 저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래서는 한 영혼을 기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내가 항상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다수의 숫자를 기중히 여기지 않고. 복음이라는 게 뭐야? 한 영혼을 기중히 여기서 그 사랑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래. 시편 89편 47절에는 주께서 모든 인생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었나 이렇게 나오는 말도 있어요. 자 이제 이것만 하다가 그럼 제가 두 번째 요거는 또 오후에 계속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먼저 재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재물을 쌓는 누가 취하는지 못한다. 우리가 한 가지는 세상에 잠깐 사는 인생의 시간을 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대부분 재물을 갖고 많이 사람들이 거의 피동되고 사는데 재물을 보고도 재물에다 소망을 안 두고 이 재물이라 할 때는 우리가 좀 넓은 범위를 생각합시다. 돈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권세도 지위도 직장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자.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6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 준 축복 맞아요.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돈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권세도 지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물이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복음이라는데 무시할 수 있는 중요 요소도 되는 거 맞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재물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성경에다 보면 재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 16개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만큼 재물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많이 모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건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뭐 부자 되는 게 좋겠지만은 이상하게 돈이나 재물, 이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인간이 원자와 본자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돈 거기에 마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돈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돈에 대한 게 많이 나와. 그거 보면은 제 6장 3절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쭉 말하면서 그러면서 치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세상 것들이 현재 나한테 만족하다고 여기면 되는데 그만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 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만 알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망한다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니까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뺏겨.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육의 복을 받아놓고 그 복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꼭 교만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또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걸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보면 헌금은 잘하는 분들 부자들이 우리 교회 빼고요. 우리 교회는 빼고요. 다른 큰 교회들 보면은 헌금 잘하는 분들이 부자들이 돈을 많이 쌓아둔 부자들이 헌금을 잘하지 않아요. 보통 조금씩 통장에 저금하는 정도 수준에 있는 평범한 중산층 서민들이 헌금을 잘해요. 왜? 이게 내게 아니다. 쌓아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 이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금을 잘하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은 형식적으로 체면치를 할 정도로 연보를 하지 그 연보를 큰 부자들이 잘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래 재물이라는 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 마음을 뺏겨버려요. 권세도 그렇잖아요. 권세 그 취하면 취할수록 거기 마음이 뺏겨버리잖아요. 참 안 뺏기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럴 때 요셉 같은 사람이 권세를 줬지만 거기에 마음이 안 뺏겼어. 또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마음을 안 뺏겼어. 나중에 아브라함도 대실패를 통해서 재물의 마음을 안 뺏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오늘 우리가 이 재물도 이게 우리 하나님 대신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권세,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소망을 두지. 여기다가 전부 걸고 살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로 주님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의 소망을 두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또 무슨 재물에 대한 속한 어떤 내 재물이다, 물질이다, 권세다, 명예다, 뭐 건강이다 이런 것들을 관계에 가질 때 주님 앞에 그분에게 전 소망을 두며 살면서 그것들을 적절히 조절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나한테 맞도록 주시고 잘 써서 후회도 없고 하늘나라에 딱 쌓아두는 그런 생활을 잘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남에게 나눠줄 것이 없도록까지 가난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더 내가 여기에 집착해서 노력해 봐야 되겠다. 그럴수록 하나님 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